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은사가 또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또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이 충만하고 강한 은사도 받았고 또 그래서 또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막 뭐가 될 것 같은 교회가 막 시끄러운 그런 교회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도 잘하고 또 은사도 충만했고 뭐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 싸움이 굉장히 심했어요. 교회 안에 게바파라든지 베드로파라든지 바울파라든지 예수파라든지 이런 교회 안에 많은 분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은사도 충만한데 이 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그 문제 많은 원인을 찾아보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받은 은사가 교회의 부흥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또 그런 은사들이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었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냥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하는 것도 산을 옮길 만한 그 어떠한 믿음의 능력도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공동체에 유익도 없고 자신에게 유익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내정료로 말했어요. 아시는 대로 에로스라는 이성 간의 사랑, 육체적 사랑이죠. 스툴게라고 하는 부자 간의 사랑, 또 필레오라고 하는 우정, 형제제 간의 우정 사랑이 있고 아가페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 사랑의 결과로 태어나서 스툴게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자라나며 필레오 형제 간의 사랑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과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적 사랑입니다. 필레오나 아까 말한 것처럼 에로스나 스톨게는 다 인간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적 사랑은 특징이 뭐냐면 이게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인간적 사랑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 인간적 사랑이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기를 좋아하지만 이 사랑은 자주 변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을 섬기거나 상대를 위한 사랑이 아니고 자기 욕구와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들은 다 영원하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바뀌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려운 게 뭐지요?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시면 알지만 호세아서, 네, 호세아라고 하는 그 남자의 부인이 고멜이에요. 고멜. 이 고멜 음란한 여인이었는데, 예, 끝까지 호세아를 보고 그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계속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한 사람들에 대해서 변치 않는, 심지어 자기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자요, 끝까지 사랑을, 자기를 팔아먹는 자, 그에게 끝까지, 예,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 때문이 아니에요. 조건이 붙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만약에 조건을 걸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처럼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으로 말한다면, 따진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평화가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성령님의 무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때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밝은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거기에 7가지 색깔이 나오죠. 이처럼, 예,
하나님의 사랑도 15가지의 빛들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좀 간추려 가지고 3개를 좀 묶어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프리즘에 비춰지는 15가지의 빛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오늘 쭉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프리즘을 통하여 나가는 15가지의 빛들 중에 얼마나 많은 빛들을 소유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오래 참는다는 얘기가 2번이 나와요. 13번째에 거기 오래 참음이 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초반에 말하는 참음은 시험을 참는 것을 말하고요, 13번째 나오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참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래 참는다는 말은 어떤 격정에 휩싸이지 않고 분노를 삭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공격해 오고 괴롭히고 보복해 올 때도 이렇게 참아내는, 무능력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참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 오래 참아주신 같이 그렇게 참는 거예요. 가장 천한 혈기와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함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오래 참는 건 반드시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우리들의 많은 문제들이 뭐냐면, 이따가 나옵니다마는 성내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성격이 또 욱하는 바람에 잘 참다가도 이렇게 후회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내요.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원한을 품지 않기 때문에 적이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기 때문에 마찰이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소외당하는 일이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비방당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라는 단어가 소극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여기 온유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상냥하고 부드럽고 신사적이고 점잖다, 이런 뜻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비폭력적이고 완력이나 강압을 쓰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무례할지라도 조용히 삭히면서 상대의 인권에 손해를 주지 아니하는 관용적인 태도를 말하는, 이러한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이빨은 강한 것 같지만 물어뜯지만 이빨은 벌레 먹고 부러지고 상해요. 혀는 부드러워도 썩는 일이 없어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원어는 투기로 되어 투기. 투기는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여 열등의식을 가질 때 와지는 경쟁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투기라는 말과 시기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투기는 시기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투기는 시기보다 더 악한 것으로 남이 잘 되는 것에 심술을 나서 악평하는 것을 말해요. 상대방이 나보다 앞서거나 위에 있다거나 우수한 것을 보면 공연히 불쾌해지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타인의 성공과 행복이 나의 불행으로 여겨지고 남의 허물과 실수를 공공연히 비방하는 태도를 말하는, 투기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고 상대방의 허물은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에요. 이 투기성이 강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은 사실 어떤 정신적인 병리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 쓸데리 없이 시기심이 막 투기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은 병리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 질병이에요, 질병. 네. 그래서 이 오늘 나오는 사랑은 형제의 장점을 축하해주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투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기뻐하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이 집사님이 집을 사면 김 집사가 배 아픈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하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누구나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된 점이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걸 좋게 말하면 경쟁 심리지만, 나쁘게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요소예요. 자기 자랑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성공에 대해서 겸비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어떤 장점을 이렇게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자랑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능력을 솔직히 인정하고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려고 하는.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만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여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치를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서 과대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남을 비하하는 태도. 교만. 내가 너보다는 낫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말한 것처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넷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아요. 종의 정신을 갖고 있으며 내세울 것이 있다 해도 그것으로 권세를 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은,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겸손하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어떻게 높아지나를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시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엎드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공로를, 업적을 공치사한다거나 그것으로 권리를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만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일이 잘 되면 그게 기쁜 거지. 나를 뭐 알아주고 공치사하고 우쭐거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힘입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또 말을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보다는 좀 위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겸손한 사람들은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네. 자기에게 경배하는 고넬료를 베드로가 일으키며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무례히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한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예의 없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걸 말해요. 경고망동한 언행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례히 행한다는 말은 상급자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동료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이게 무례하다는. 사람은 예의를 지킬 줄 알고 묻 어른을 존경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예절의 사람이에요. 예절. 무례의 반대는 예의를 지킬 줄 안다는 거예요. 위아래를 알아보는 거예요. 안하무인이 되지 않고 고상한 품위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거칠거나 사납거나 야비하거나 비인격적이거나 비신사적이거나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윗사람에 대한 권위를 세워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데 참 조폭 세계만큼도 예절이 없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머리를 짧게 깎고 그거 보고 세상 말로 깍두기 머리라고 하는데, 깍두기 머리를 깎은 사람들도 여러분 캡틴한테 얼마나 깎듯이 자라요. 90도로 자라잖아요. 그거부터 배워요. 그거부터. 그래야 이게 조직이 운영이 돼요.
무례히 행하지. 예의가 없다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야.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고 항상 이타주의적인, 죄인을 구하시려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우신 것처럼,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성취를 위해 주의를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킬 줄 아는, 주기를 좋아하고 수고하기를 좋아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태도.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네. 성내지 아니한다. 소리가 큰 사람이, 또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그냥 얘기를 해도 싸우는 것 같아. 여기서 성낸다는 말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걸 말하는. 네.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네, 뒤에서 빵빵거리면 가만히 안 둬요. 공중전화 가서 오래 전화하면 그 꼴을 보지는 못해요. 너무 추월해 간다? 가만 안 둬요. 이런 것은 뭐냐면 감정 조절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짓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짓는 죄에서 하나는 육체가 짓는 죄가 있고, 하나는 성격적으로 짓는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육체로 짓는 죄는 해당자에게만 피해를 주지만, 이 성격적으로 짓는 죄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만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네, 나이가 젊어도. 예.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노여워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억울한 대접을 받아도 심적 동요로 문제를 감정적으로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위기와 환경을 따라서 급변하는 성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분노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형제의 미숙하고 유치한 면을 커버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게 성내지 않는데, 우리가 성내는 거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내는 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아요. 망했으면 좋겠다. 저 보기도 싫은데 저거 아주 싹 망했으면 좋겠다. 악한 거지. 사랑은 뭐 순수하고, 예. 형제가 내게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일일이 헤아리지 않냐. 불의한 일들은 언급도 하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원통한 일, 섭섭한 일, 억울한 일, 괘씸한 일들을 계속 갖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악한 것을 생각나게 할 때 전부 회개를 하셔야 돼.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감정을 갖고 이걸 가슴에 품고 살으니까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고 정신적인 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복수심이 없고 과거의 속상한 일에 자기를 빠뜨리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고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걸어가는 자세. 네, 악한 걸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의, 주일날 설교 말씀이지만 의, 여러분 의가 뭔지 아시죠? 의는 옳을 의에 옳을 의.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 진리를 기뻐한다는 말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여기서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매사에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의미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여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얘기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만 나가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만사에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이치를 거스리고 살이 어긋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 없고 위선적이고 불분명한 것을 싫어하고 범사에 양심적인, 타협이나 무조건적 양보나 무조건적으로 손해를 당하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도를 기리면서 자비를 베푸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나 진리를 기뻐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네. 바른 걸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걸 좋아하고 바른 걸 좋아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네, 아름다운 것, 밝은 것, 긍정적인 것, 진취적인 것, 참된 것, 양심적인 것, 이것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요한 3서에 보면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것이 없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아멘. 네, 정말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진리를 만나면 기뻐하는. 진리 하나를 깨달으면 그게 그렇게 기뻐. 나누면서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걸 참고.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서 참음이라고 하는 걸 뭘 말한다고요? 여기서 참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참는다. 네. 모든 것을 믿는다? 여기 믿는다는 말도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믿는 게 다 무조건 믿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믿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을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약속들을 다 믿는 거예요. 진리의 원칙,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상벌, 내세 소망의 약속들, 그 모든 약속들을 다 믿는 거예요. 이건 믿고 저건 안 믿는 게 아니라 모조리 구약과 신약 약속들을 다 믿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 때 받을 미래의 영광을 손에 잡은 듯이 믿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네, 하나님의 성경 안에 써있는, 진리 안에 써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는. 네, 바란다는 말은 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것들을 바라는. 그래서 이 사랑은 곧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는.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 약속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믿고 바라고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믿기 때문에, 바라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겨서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고, 그래서 반드시 결과를 성취해내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환경을 이기고, 난관을 이기고, 오해를 이기고, 부당한 대우를 이기고, 견디는 거예요. 요셉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신매매 당하고, 보디발 안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가 다 견디잖아요. 참잖아요. 왜?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바라잖아요. 낙심하지 않았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에이, 될 대로 되라지 뭐.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견디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아멘. 아멘. 난관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네. 이게 사랑이라. 오늘 말씀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야, 이게 사랑이다. 사랑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사랑이라고는 프리즘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15가지 빛이 비춰진다. 네. 무지개 빛도 7가지 색깔도 그렇게 아름답거늘, 이런 오늘 사랑의 특성, 사랑은 이런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 특별히 오늘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이타적이지만 하나 중요한 건 영원한 사랑이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속성은 영원이에요. 하나님 조금 사랑하다가 수틀려갖고 몰라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공부할 때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어요. 야, 내가 저럴 줄 알았으면 괜히 불렀네. 하나님은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령님의 역사, 이 영적 성품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있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다 거치지만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다.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방언할 필요 없어요. 예언할 필요도 없고요. 병 고칠 필요도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은사가 필요 있겠습니까? 거기는 사랑만 가득한 곳이. 할렐루야.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런 나라예요. 15가지의 빛이 비춰지는 나라.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우리가 이 사랑에 살면 우리는 정말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도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사실은 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말세에는 불법의 상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더 팩팩해지고 강팍해지고 무례해지고 더 썩내고 완악해지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가 열심히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말했어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참 문제 많은 교회, 참으로 문제 많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은사를 나타내고,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 사랑은 기초예요. 사랑은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또 빛들이 비춰지고 있나, 또 이 15가지의 프리즘의 빛이 들어오지 않는 빛은 또 뭔가, 고장난 부분은, 또 어두운 부분은, 음지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그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